마태복음 11장 22절 2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남들 잘 자는데. 새벽에 자면 얼마나 달다고요. 근데 새벽에 이 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특별히 기도와 응답의 세계들을 관심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데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데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기대하게 됩니다. 응답이라는 걸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늘로 오다가 떨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 그럼 다 들어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들어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 기도를 경청해 주시는 것,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열매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은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원리들이 여러분들이 잘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무식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막 과음을 치고 그냥 마음을 토해서 하면 돼요.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세계에서 응답하시는 자기만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패턴대로 하면 빨리 가는 것입니다. 농사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무지하게 막 달라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생깁니까? 요령이 생기고 그 요령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 요령을 잘 모르면은 그 요령을 갖춘 분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래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요령들을 내가 습득해서 더 좋은 농사꾼이 되어지고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 길을 여는 사람이 어렵지 열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원리를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자신의 몸에 습득해야 돼요. 몸에 배이게. 습관으로 배이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습관으로 배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딱 문제가 생기면 견적이 나옵니다. 요거 3개월짜리다. 2개월짜리다. 요거는 1년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그래서 요렇게 기도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에 이런 불안함도 두려움도 또 내 속에 사단이 미혹해서 죄나 뭐 이런 걸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지나면 딜레이 미뤄지거든요. 미뤄지고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응답의 줄을 잡으려고 이렇게 요건 조심해야지 자기만의 여러분의 길들이 터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면 이 기도가 저 산에 가서 무슨 바위에 비는 거하고 비슷하게 돼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기도가 하늘에 전혀 상달되지 않고 근데 그런데도 막 기도가 상달된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기도는 성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기도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1시간 넘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에 1시간 지금 기도합니다. 전에는 30분 찬양하고 1시간 반을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쫙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한 훈련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쪽 세계에 아주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몸에 배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훈련이 안 되면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뭐 이래 뭐래 하고 난 뒤에 3분 지나고 나면 몇 시쯤 됐노? 시계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데 10분 지났는데 할 말은 다 있는데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할 말은 없는데 목사님은 자꾸 진행하고 있고 그래 고민해요. 그래서 요즘은 30분 단위로 끊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한 30분 좀 기도하다가 또 찬양 좀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리셋 좀 하고 30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오신 분들의 고객님들의 분위기를 따라서 사역을 쫙 해서 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쫙 그냥 뽑기도 하고 30분 단위 끊어서 찬양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1시간 분량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다들 기도하잖아요. 적게 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 늘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신명을 말해 죄송합니다. 저는 한차태 권사님 보면은 참 신기해요. 권사님 보면 전에 말씀드리지만 당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권사님한테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대 믿음이기 때문에 당대 믿음이 해쳐가야 될 여정들은 너무 알아요. 지금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어쩌면 제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받을 거는 받으려 하는데 근데 권사님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그 때문에 저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때로는 불편할 때도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사님 그런데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따라서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올시다. 자식 농사입니다. 따님이 3분 있는데 그 따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축복이고 또 신랑들을 또 잘 만났어요.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잘들 사세요. 어려움이 있는 자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권사님 너무 마음 아프기도 했는데 권사님 연약하면 연약함이고 들어주신 건 들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들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편 되시는 송영범 선생님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임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신방을 가면 그렇게 목사님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들어가서 저 혼자 가면 그 목사님 어디 가셨노?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평생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리고 집이 조금 그만큼 높은 데 계시니까 내려오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시고 우리가 또 뭐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몸이 안 좋으시고 권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니 그게 돌봐줄 가족의 문제가 생기니까 요양병원에 할 수 없이 입원을 시켰는데 마침 그 입원시킨 요양병원이 늘 예배하는 요양병원이었어. 그 성령 어르신이 그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기로 결단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의미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쳐주면 요 은혜가 우리한테도 옵니다. 우리한테도 오고 시기적으로 막 하면은요 올복도 안 와요. 그래서 다 사람 다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복 있으면 그 복을 사모하고 축복하고 그래. 그리고 복을 받은 비결이 뭔지 묻고 그게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열매들을 이렇게 따게 되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삶이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주님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의 말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기도해야. 여러분 믿는다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때 이런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한 분을 이렇게 잠깐만요. 자 환자분 잠깐 나와보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나옵니다. 자, 이 앞에서 보세요. 저쪽을 보고서 보세요. 여기. 저쪽을 보고. 자, 저쪽 보고. 근데 신뢰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알려졌습니다. 자, 권사님 제가 뒤에 권사님 넘어지면 받아줄 줄 있습니까? 네, 그리고 뒤로 넘어져 보세요. 여기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근데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제가 넘어지지 않게 받아주는데 이게 신뢰가 없으면 뒤로 하다가 한 발을 내딛고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받아줄 것 같은가 봐요. 아이고 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거 설정 한번 보면 기울여 보세요. 이해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신뢰하는데 우리 마음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분을 신뢰하고 이렇게 넘어서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여러분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믿음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우리 안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풀어가는 것들을 기도의 사람들은 배워야 합니다. 저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불신가정 출신들은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 문제 있으면 엄마 아빠 밤새 싸우고 막 깔짓 뜯고 이런 거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기 때문에 기도로 풀어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것을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할 때 불안하는 거예요. 자꾸만 불안해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할 때 전명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아프셨어요. 폐암이 오셨습니다. 폐암이 오시니까 그렇게 당당하시고 그렇게 그 자신만만하신 목사님이 본인이 약해지시더라고요. 약해지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히스테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질투가 없고 미련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저보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다 마음먹고 근데 그 전부터 계속 개척하라는 응답을 계속 받고 있어서 아이고 드디어 응답이 왔구나. 그때 마음에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기로 하고 이제 살겠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 말 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두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주 되는데 그 사모님하고 제가 장난쳤습니다. 사모님도 얼마 장난치고 웃고 그랬어요. 왜? 제 마음이 아주 평안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주 평안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신뢰하는 거지. 넘어지면 받아주겠지 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막막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불안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몰려오는데 그 옆에 천보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천보산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집사람이랑 기도하는데 저는 또 잠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운짐이 달아서 막 기도하는데 저는 옆에서 굴굴 자요. 또 기도하다가 자면은 마누라한테 뒤딱 끼고요. 기도하라고 자고 앉아가지고 당신 지금 처지 같은데 저 사람은 막 간절해가 막 기도하고 저는 또 이게 하나님이 좀 평안인지 제 전성이 천하태평 무사태평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시큰 자고 내려와가지고 그래 보내는데 그 불안함을 극복하려고 막 그 여정을 지나갔더니 한 고비 두 고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대구에 개척길이 열려서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다르더라고요. 천명교회에서 그 친구도 목사님 문제가 생기면서 사임을 했는데 사임하고서는 세임지를 찾을 때까지 서울에 어느 전원교회 하는 거기서 나무에 물 주면서 여유를 집도 새로 얻어가지고는 그냥 그 생활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거야. 나무에 물 줄 거 주고 그 다음에 등산 갈 거 가고 바빠서 못했던 거 애들하고 놀기도 좀 하고 사모님하고도 여행도 갔다 오고 저는 왜 저러노. 그 친구가 요 포항에 여기 용흥동에 소명교회라고 목회 내려와서 지금 거기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고비를 지나가는데 저는 너무 불안해하고 그 친구는 이제 너무 평안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차이가 뭘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아리랑 고개를 좀 넘어갑니다. 아리랑 고개를 좀 넘어갑니다. 우여곡절을 지나갑니다. 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받을 그릇 만들어야 됩니다. 받을 그릇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성령운동에 깊이 가담하게 되고 거기에 막 갔더니 그 예언하신 분들이 세계적인 종이 되고 안희봉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주면 그럽니다. 마지막 때 쓰는 종이네 이럽니다. 저한테. 저는 그 말 들으면서 할렐루야 안 했습니다. 되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들어 쓰는 종 그러셨는데 저는 그거는 존경하거든요. 그건 존경하고 노예의 모든 목사님들이 안희봉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존경하는데 그 말의 무게를 알거든요. 마지막 때 쓰는 종이 되려면 산전도 지나가고 수전도 지나가고 지상전, 지하전, 공중전 막 치르면서 그거 낮은 포복으로 막 지나가는 여정을 지나가는데 연단을 지나가 봐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연단을 지나가 봐서 저는 좋더라고요. 좀 불안하긴 한데 기도 많이 하게 되니까 제 안에 마음속에는 불순물도 빠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여정을 지나가 보니까 제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노릇 못한 그 썬열매를 우리 작은 놈이 짊어지고서 지 인생을 사춘기 때 막 그걸 헤쳐가는데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 무게 때문에 반갑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 여정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끌어가십니다. 그분이 열어가십니다. 이걸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 봤는데 그냥 아무도 안 빠져서 뒤통수 깨져보고 천하철석같이 니 뭐하면 내같이 열심히 밀어줄게 했는데 수영장에 빠져보니 내 혼자 빠져있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발등에 도끼 발등 찍히는 걸 여러 번 경험해가지고 신뢰 문제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신뢰와 불신들 속에서 몸에 습득된 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은사 중에 한 가지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세상 사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돈이에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에요. 아들 먹고 사는 문제에 끄끄거리고 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하기, 다들 비천에 처하기 원하는 사람, 저도 싫어요. 근데 비천에 처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그분이 그 믿음 안에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돈 많으면요 그들목 좀 그리고 싶고요, 돈제이 좀 하고 싶기도 하고요, 돈 많으면 이 돈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돈 많으면 그 돈 가지고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자꾸 저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 풀 줄을 몰라요. 돈 많은데 밥 한 그릇 안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난을 경험해 봐서 그런 거예요. 가난을 경험해 봐서 이 가난을 경험해 보니까 언제 또 가난해질지 몰라 하면서 돈이 많은데도 이걸 꽉 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수전노 같아 보는데 그거 예수님 앞에서 이게 다 풀어지게 되기를,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돈을 하나님 앞에 수전노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을 줄 모르게 되고 가난을 경험해 봤으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이런 데 쓰느라고 또 하나님 앞에 심을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배우면 없는 데도 심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배웠대요. 이걸 배웠더니 그 다음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신앙의 고백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벽에다 딱 붙여놓고 능력 주시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절의 말씀이 먼저 있는 거. 믿음을 배우는 것. 주님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기도의 응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응답을 말하자면 하나 더 알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자녀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답지 못한 것이 떠오르면은 회개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교육준사 할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한테 가르친 손가락 기도법입니다. 근데 그 기도법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할 때 우리는 받을 그릇을 만들거든요. 뭐 정결해져야 뭘 주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산에 가서 돌띠한테 부는 것들, 불상한테 비는 것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교회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간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응답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주님이 여기다 더 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으래. 그래서 이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 연습되어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넘어지면 어때? 넘어진 자리에서 낮은 데 좀 내려가면 어때요? 낮은 데 좀 내려가면 낮은 데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겸비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목회 좀 쉬면 어때요? 좀 쉬는 동안에 못해본 것 좀 옛날에는 그래 조바심이 나서 못했습니다. 좀 목회 좀 쉬면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가서 좀 놀다 오기도 하고 해외 선교지에 친구들 좀 나가서 좀 돈이 있으나 모르겠지만 좀 가서 좀 돌아보기도 하고 필리핀에 처남이 그렇게 오라 그랬는데 그 가서 선교지 가서 좀 하고 안영국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 여행 가면서 저거 같이 가서 사역 좀 같이 하자고 그러셨는데 그 가서 좀 하고 인도에 엄청난 부흥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한국인 선교사인데 한 해에 10,000명씩 전도하신 분 계세요. 안무슨 선교사님의 CCC 파송이신데 그 선교사님 정말 성자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좀 사역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리고 저도 좀 릴리스 할래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가지고 받아주는 그분 앞에서 낮은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래 좀 살래요. 잘못됐습니까? 뭘 취하게 살 거 뭐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신뢰.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더하여서 정말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뭐하래요? 용서해라. 정말 기도에 응답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의 응답 중에 한 가지는 땅의 기도입니다. 한 따라 합시다. 땅의 기도. 한 따라 합시다.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하늘의 기도하는 것과 땅의 기도가 있습니다. 땅의 기도는 아무에게나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어서 얽히고 설킨 게 있거든 뭐해라?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뭐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땅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고 풀리고 땅에서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영역은 땅의 기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하고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하고 매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묘해요. 성령이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 막 진입해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뭐 방언 못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방언 은사 안 주신 분도 다 다양하니까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말로 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벽에 탁 부딪히는데 그 벽이 영적 전쟁의 벽이면 뚫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벽이 어떤 때는 사람과 얽힌 문제. 사람과 얽힌 문제는 사람하고 풀어야 합니다. 사람하고 풀어야 돼. 근데 주님은 지금 남이 혐의가 있거든. 뭐 해라 합니까? 용서해라. 사람하고 얽힌데 그 사람한테 용서를 우리는 구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용서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 풀어야 너 응답받는다. 정말 응답받기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까?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이 두 가지 원리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적용되어질 때 연애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끈질긴 기도,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여정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땅의 기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 혐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가 풀어질 때 그 다음 주세요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짬매 놓고서 하늘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야야 나한테 가지 말고 그거 찾아가라. 이스라엘은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 때도 한 주간씩 이렇게 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을절기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부흥회하듯이 그렇게 온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봄절기 때는 성전에 와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가을절기 때는 성전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 시간을 가지는, 그리고는 돌아와서 가을절기 끝날에 대속제일입니다. 그날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과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용서를 구했는데도 용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용서 안 하는 사람은 3번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3번을 찾아가서 정인을 세워서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용서를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너는 할 만큼 했는데 그분이 안 한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속죄했음을 고백합니다 할 때 대속죄일날 그 양의 피를 받아다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자에 붓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땅의 기도로 가을절기는 풀어가고 하늘의 기도로 봄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래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목회하셨던 분들 중에 전설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 너무 좋아하는데 안영훈 목사님 맨날 형령거려요 제가. 안 목사님은 경주의 모량교회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경북 경주의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이제 CCC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CCC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의기투합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진학하고 각각 전도사의 길을 가는데, 이분은 자기 모교회가 모량교회입니다. 모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성동경 목사님이라고, 지금 저기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포항에.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을 부임했는데 그냥 모교회 출신이 그 전사로 있으면 좋을 때는 늘 좋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참 난감한 겁니다. 난감하니까 막 교회 어려움이 있었고, 큰아버지 장로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불편한 일들이 막 은성이 막 와가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부교육자가 있는 게.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아이씨, 뭐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헌신이 이렇네 하면서는 목회를 안 한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목회를 안 한다고 마음 먹고 영남대학교 앞에 레스토랑에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레스토랑에 지배인 했습니다. 지배인 할 때 저하고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나가지고 제가 대뜸 그랬어요. 근데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말 실수가 많지요. 꼭 산적 같네 이랬습니다. 얼굴이 만하신 분이 구렛나루가 이래 길러 가지고 나오니까 털보네 아주 구렛나루가 멋지십니다.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와 산적 같네요 이랬습니다. 신학교도 중퇴해버리고 레스토랑에 취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레스토랑 취직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레스토랑의 지배인으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면서 술도 이제 막 안 먹은 또 술도 배워가지고 술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바깥에 나와서 도로가에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시커먼 죽음이 자기를 막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 막 다가오는데 보니까 죽음인 줄 알겠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이 오니까 겁이 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레스토랑 지배인 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40일 금식에 도전해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는데 열흘 금식할 때까지는 잘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서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다시 신학교 가서 주의 길 다시 듣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탁 막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성동경 목사님한테 편지 써라.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라.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왜요? 교회 어렵고 큰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불편해져가 중간에 끼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 교회 사임했는데 목사님이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죠. 전사님이 사임하니까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겁이 지나는데 성목사님 되게 애먹었습니다. 네 사과 편지 써라.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라. 내가 왜요? 나는 그냥 힘들어서 나온 건데. 근데 편지 기도가 그때부터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고 3일 버티고 금식은 하고 있는데 기도의 깊이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임하는 게 아니고 그때 목사님 옆에서 하나님의 대답에 기다려야 됐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구구절절히 편지 써가지고 편지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은혜가 확 부어지면서 40일 금식을 마쳤어요. 40일 금식을 마치고 신학교에 복학계를 내고 복학하니까 신학교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거 술집 지배인 하던 가왔대. 그러니까 누가 술집 지배인 하는 사람을 레스토랑 지배인인데 술도 팔았긴 팔았지. 술집 지배인 한다는 사람을 누가 전도사로 소개하겠습니까? 아무도 전도사를 소개 안 하고 경주뿐인데 구룡포에 성광교회 비기는데 아무도 안 갈라 하는데 니 혹시 갈래? 거기라도 가겠습니다. 졸지에 우리 교회는 40일 금식 기도하신 전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교사들하고 주일마다 여기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막가저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 올 때마다 교회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종이 없지. 금식 기도하고 와서 밤마다 불러하고 은혜 받아서 예언 다 해주고 막 그같이 응답받고 그리고는 겸손해서 화장실 청소 매주 하시지. 그런 겸손한 종이 없는데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더. 바뀌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식 기도 이제 습관이 들어서 고민이 봅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광교에 있으면 또 금식 기도를 40일 하시는데 40일 금식 집에서 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기도원에 가서 집중이 된다. 기도원에 간 게 멀리 가긴 그러고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감림산 기도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기도가 막 가고 있는데 그날 마침 강사로 오신 분이 성동경 목사님입니다. 성동경 목사님이 강사로 딱 와서 덕 써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탁 막힙니다. 앞이 딱 막히는 게 멍멍한. 근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너 성동경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 하나님 왜요?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도 쎄고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기도 받아라. 근데 그 기도 그 다음부터는 숨어있어요.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막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목사님 안영호입니다. 영혼전사요 웬일이라 기도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송 목사님은 간단하게 그냥 머리에 손 얹어서 하나님 이 종을 축복해 주시고 종의 길을 잘 가게 해 주시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거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받고 왔더니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그 40일 금식을 성광교회에서 계시면서 오시기 전에 한 번, 재임하시면서 한 번, 그래서 두 번 그래 80일 금식 그래 하고 지금 포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분을 후임자로 정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 부르심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해서 안 오셔서 그렇지.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의 원리 따라서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땅에서 풀어야 돼요. 종으로 걸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저하고 혹여 하나 얽힌 게 있으면 저하고 푸시다. 저하고 풀고 또 다른 종하고 얽힌 게 있습니까? 그럼 그분하고 푸세요. 그분하고 푸세요. 안종국 목사님이 권혁규 목사님을 내보내는 일에 목사님이 뭐라 합니까? 연세 많은 분이 그냥 이래저래 휘둘려가지고 그런 거지. 박재영 주사님이 이래저래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내는 일에 이렇게 했고 그 일에 다들 가편 투표를 했었어요. 그 마음에 불편하신 거지. 그래서 손 집사님 울릉도 가서 일할 때 너 그 뭐 좀 사가지고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해라. 인사하고 푸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찢을 때도 있고 볶을 때도 있고 근데 잘 풀면 한 따라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집니다. 땅이 더 굳어져요. 그리고 굳어진 땅에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큰 축복의 역사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풀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풀리면 좋겠고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땅에서 푸는 기도, 하늘에 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땅에서 푸는 기도. 땅에서 푸는 기도가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소임에 옷깃을 적신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 하나님이 거기 복을 명하셨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쭉 풀어지는 것이 됐어. 그 목장에 풍성함이 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쭉 충만해져. 그래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더해지는 은혜. 그게 시편 133편에 나오는 형제가 연합해지는 데 대한 축복이에요. 그게 형제가 연합이라는 게 죄 많은 인간이 어째 그냥 됩니까? 찢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미분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고 용납을 받기도 하고 용납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이루는 거죠. 그것이 지나가서 이루면 이 교회는 다음 텀으로 가고 못 이루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못 이룬 것도 있죠.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가 되죠. 되돌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그런 제목들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저한테 감정 있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만한 감정이 쌓였구나. 내가 그거 다 못 풀어준 거. 진작에 풀어줘야 될 거 못 풀어줬구나. 죄송한 마음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교회가 되어져야지. 할렐루야. 교회가 되어져야지.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기도와 응답 주님은 두 가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땅의 기도 잘 풀어라.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내가 넘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그분을 신뢰하는 그 기도가 되도록 깊이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기도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땅의 기도를 명하십니다. 우리 맨날 주기 넘어때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이라는 게 있어요. 죄는 죄고 허물은 그보다 그냥 죄는 아닌데 좀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죄는 용서해야 되는데 허물은요 때로는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에게 허물이 있는 거 있습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고 제 허물은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허물을 용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도를 이루어냅시다. 땅의 기도를 이루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응답들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려고 하는 응답들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자녀들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손주들 속에 지혜와 명철의 역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회하는 분들 자녀들 계시는데 목회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이 20%인데요. 왜요? 이러저런 일들 속에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자신의 꿈이 좌절되어지면요. 목회 그냥 직업인처럼 그냥 종교 직업인처럼 그렇게 뭐 예배인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정말 영혼을 만지는 목회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도 하고 투잡도 하고 뭐도 쓰리잡도 하고 라이드 뭐 배달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에 부르시면 영혼을 만지는 거잖아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상처난 영혼을 싸매고 문제 있는 영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와 응답의 세계 내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습관과의 씨름이에요. 그 씨름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저 알거든. 그게 사는 길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한테 구합니다. 참 일어나고 참 둔한 종입니다. 늘 깨닫는 것이 둔하고 배우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까지 늘 저를 붙들어 주셨던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늘 내 뒤에서 날 받아주셨던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 죄를 지었어도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땅의 기도, 푸는 기도를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종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은총의 삶이 우리 인생과 가정 안에 온전히 부러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